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주회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그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을 고발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을 4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또다시 고발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1절의 대상은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원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집안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왕족 사이에 등장하는 일반 백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어떤 집안이나 시족의 우두머리인 장로로 여겨도 그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임을 알 수 있으며 또 이들을 고발하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과 또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함께 언급하면서 이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된 이 미스바와 다볼은 지방 성소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이 미스바와 다볼이 언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함께 언급된 이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이 올무와 그물의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이런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를 가져오게 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이 왕족들이 올무와 그물의 역할을 함으로 이 많은 백성들이 종교적인 죽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영적 죽음을 가져오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호세아 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림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음을 고발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 장로들과 왕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빠졌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는 것을 이제는 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에 빠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음란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음란한 마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은 채 양떼와 소떼를 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재물을 들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또 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아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역할에 장로들과 또 왕족들, 정치 지도자들도 함께 있음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아무 이유도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돌이킬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죄에 대한 고발이 제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부담이 생기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작은 죄도 용납하기를 바라지 않던 그랬던 간절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혹여나 작게 여겼던 죄를 범하거나 또 회개했는데도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주님을 알고 싶어서 또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에 나가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기도실을 찾아다녔던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눈을 또 열어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때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를 회개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제물만 바치면 되는 것으로 회개의 의무를 다한 것 마냥 그저 마음 없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관계가 결국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죄를 회개하는 자세와 태도가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인지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 무뎌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또 혹여나 무뎌진 모습을 깨닫게 되신다면 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또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가운데 또 친밀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식적으로 나아가진 않는지, 그저 의무감으로 나아가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